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매일 성경 10월 28일분이네요.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에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들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우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왼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거 계속 읽어보시니까 입에 붙던가요? 처음 읽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입에 잘 안 붙죠? 입에도 잘 안 붙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겠죠? 이해하고 안 하려고 그냥 이해하고 그냥 확 덮으려고. 그 왼쪽에 제목을 한번 봅시다. 제목이요. 제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 예복 제작. 대제사장 아론 옷을 이렇게 입히는 걸 아주 정교하고 아주 막 그렇게 세심하게 제작한 거구나. 이렇게 제목으로부터 이제 이해가 시작되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그 초록색 두 줄 있죠? 그걸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가겠죠? 한번 봅시다. 시작. 성막에서 섬길 대제사장을 위해 특별한 예복을 만듭니다. 먼저 에봇을 만들고 에봇의 어깨끈 위에 두 보석을 답니다. 또 흉패를 만들어 에봇 위에 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예복을 만드는데 그 예복의 이름을 크게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 말합니까? 에봇이라고 부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에봇이라는 것은 겉옷이고 한
대제사장 옷이 밖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한 3겹 됩니다. 3겹. 근데 가장 화려하게 바깥쪽 입는 옷이 에봇이라는데 그냥 통칭해서 대제사장의 에봇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가 제일 바깥쪽은 색깔이 있고 이렇게 그 조끼처럼 돼 있죠. 소매는 없죠. 소매는 안쪽에 있는 옷들이 이제 소매를 형성하는 거죠. 근데 그 에봇에서 중요한 두 부분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첫째 줄 맨 끝에 어깨 끈하고 그 다음 맨 밑에 줄은 뭐가 있습니까? 흉패. 이 두 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에봇은 그 최고 겉옷인데 이게 조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원피스처럼 되어 있지만 이쪽이 조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신는 그 어른들 하는 말로 소도나시 찾는 게 있죠. 민소매. 소매가 없는 건데 이게 민소매도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이렇게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끈 부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흉패라는 가슴을 말하는 거죠. 흉패. 여기를 흉패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두 부분이 그러니까 이 양쪽 다리는 어깨끈하고 이 흉패 이쪽이 저를 보셔야지. 책에 그림 없잖아. 저를 봐야 알지. 흉패. 요쪽이 아주 중요한 부분에 어떻게 정교하게 자른 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뭘 말하는가. 그래도 이게 너무 막 입에 안 붙는 말들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우리는 책을 샀을 때 이게 4,500원짜리지만, 우리가 4,000원 해드리지만은, 이게 4,000원을 잡아도, 큐티를 하면, 오늘 본문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갖고 막, 짜증만 내지 말고, 4,500원을 줬으면 2,000원치만 보지 말고, 왼쪽에 해설되어 있는 거 보면 4,000원치 보는 거잖아요. 왜? 오른쪽만 보면 전혀 모르겠다고 그래 덮어버리냐고. 왼쪽에 해설 다 있잖아요. 그거 보면 조금 더 도움 됩니다. 왼쪽 읽어오신 분.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왼쪽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큐티 할 때 목사님이 처음 우리가 큐티 배울 때 목사님께서 교육하신 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큐티를 가지고 다른 대상이나 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적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질문도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나한테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어느 집사한테, 어느 누구한테, 강 목사 잘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들어라, 잘 들어라. 이게 아니고 나한테 적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왼쪽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네 덩지로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세 개로 돼 있죠, 그죠? 근데 두 번째 밑에하고 세 번째 밑에 보면 물음표가 나와 있죠. 물음표도 안 봤어요? 두 번째 맨 밑에 물음표 있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도 그 바로 위에 줄에 보면 물음표가 있죠. 그럼 이거 물음표에 대해서 나에게 적용하면 큐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물음표를 한번 보면 두 번째 문단에서 물음표를 보면 나는 제사장의 정체성을 인식하며 삽니까? 우리 공동체는 세상을 향한 생명의 통로로서 소명에 충실합니까? 이걸 하면서 나를 계속 묵상해보고 나를 되돌아보면서 여기에다가 내가 큐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 내가 큐티를 못 찾으면. 근데 이걸 또 큐티를 잘해야지. 나는 제사장으로 전쟁성을 인식하면서 삽니까? 아니요. 그래놓고 끝냈고요. 우리는 공동체의 세상의 통로로서 소명에 충실합니까? 예? 이라고. 그건 큐티 아니에요. 예, 아니요, 대답하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머리가 좋아서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도 훌륭한데 큐티는 막 즉흥적으로 물어올 때 막 빨리 막 순발력 있게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묵상해 오면서 정리한 것들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큐티는 좀 오랜 시간 이렇게 막 묵상하면서 해와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여러분은 워낙 머리가 좋아서 순발력이 있어서 바로 대답하시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에서 밑에서 두 번째, 한 세 번째 줄 되면 네 번째 줄부터 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또 질문이 나오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럼 여기 또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그 누구가 있겠죠. 그래 또 뭡니까? 또 이것도 대답 잘한다. 막 우리 지역 열방 사고 이란다. 막 조국 사고 이란다. 진짜 내가 할 말 없게 만든다. 그게 아니고 이게 진짜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 삶의 영역에서 누구가 있는데 누구가 그렇게 대상인다. 이렇게 해도 오늘 큐티 두 개의 아주 개인적인 큐티의 대답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해올 때는 그 왼쪽을 보십시오. 왼쪽을.
어딜 쪽? 왼쪽. 근데 또 왼쪽만 보면 안 돼요, 왼쪽에. 그러니까 차례대로 돼 있다고 왼쪽부터 보고 본문을 갖다 거기다 막, 죄송합니다. 우리 촌말로 낀가 이어서 왔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보고, 어려울 때 왼쪽을 보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면 도움이 되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큐티 해오신 것 중에 은혜 받았거나 큐티 할 내용이나 또 질문이 있으면 한번 해볼까요? 자, 마이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한극 집사님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제목을 먼저 봤거든요. 예. 대제사장 외국 제작을 하는 걸 보면서, 네.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래요. 참,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네. 계획하시고, 네. 거기에 또 사람을 붙이시고, 또 이렇게 제작하게 하시고, 또, 외국 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보면, 일상생활에서 정말 대충대충한 것들이 참 많거든요. 네. 또 생각하게 하는 게 또 머리가 아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뭐 하다 보면, 대충,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 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네. 하나님 이 정교함에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더 주님의 말씀에 더 가깝게 나아가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14절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금나무 새김같이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래요.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성경 쓰기를 하면서 또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래요. 거기 제가 이름을 이렇게 써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분들의 기도가 더 열심히 세밀하게 좀 더 했으면 하는 마음이 또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보면 1절하고 14절을 같이 이렇게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아론의 옷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옷이라고 두 번 언급하냐면 1절에 보면 정교한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맨 밑에는 그러니까 거룩한 옷이다 이라고. 그러니까 뭐 지사님 말하는데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살펴서 아주 꼼꼼하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글자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 하나 없잖아요. 근데 이걸 말로써 글로써 어떻게 그 오차 없이 그리도록 말하도록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에서 이 옷이나 성막 제작에 한 2번 내지 3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장에서 가서는 모세가 이걸 다 점검합니다. 점검할 때 겁나죠. 남자들은 옵니다. 점검이 얼마나 겁나지. 군대 가가지고 일석점호하면 막 여러분 TV 보셨잖아요. 그 군대 나는 프로그램. 그거에 한 2분의 1도 안 되지만 우리 이제 목사님 세대나 우리 세대는 점호는 곧 폭력이니까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데 여기도 막 하나님께서 몇 번 반복한 건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겠습니까? 네, 확인한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 모세가 진짜 와서 확인하고. 근데 여기서도 그 옷이 정교한 옷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세심하고 아주 특별하게 수치 하나하나 중요한 옷이고. 근데 왜 그렇게 정교하게 옷을 만드느냐? 맨 끝에 뭐랍니까? 그게 거룩한 옷이 되기 때문이다. 왜 거룩한 옷이냐? 하나님이 일을 하는 옷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님 14절에 12지파의 이름을 도장에 새긴 같이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으며 하면서 집사님 일상에다 어디다 적용했냐면 성경 쓰기도 하고 또 그 다른 메모에다가 또 그 기도의 제목 중에 대상이 되는 대상자들 이름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또 그걸
기도를 한다 이거죠. 이게 왜 이거하고 적용되는 거겠습니까? 여기는 새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술이겠죠. 검은 세공이죠, 검은 세공. 그러니까 막 보석에 단단한 보석에 아주 더 얇고 예민하고 센 철필로 이렇게 그 이름을 새긴 겁니다. 예, 이름을. 그러니까 이게 지워지지 않도록 한 게겠죠. 그러면 이양득 집사님은 어떻게 적용한 거겠습니까? 그 기도 수첩에다가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 기도와 내 마음이 새기는 거죠. 근데 왜 한 번 기도하면 끝나지 않고 왜 또 기도합니까? 지워지지 않고 마음이 새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를 하면 기도는 기술입니다. 영적인 기술입니다. 아무나 기도 못합니다. 어벙하게 기도하려면 죄송합니다. 때려잡혀 있어. 기도는 아주 정교한 기술입니다. 새기는 겁니다. 새기는 거. 막 자다가 이러다가 막 기도하고 그거 안 하는구나. 벨벨 천배 나는데 내가 일어나갖고 내가 뭐라 기도했더라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아주 정교하게 새기는 그 기도는 기술입니다. 영적인 기술입니다. 검은 세공보다 더 귀한 영적인 기술인데 그걸 아침마다 하고 있다잖아요. 여러분 이름도 있겠죠. 이렇게 이양득 집사님한테 잘 보십시오. 기분 나쁘면 빼겠지. 잘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영적인 기술자 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저는 예, 그 안에 막 구체적인 그 내용들은 예, 옷을 어떻게 하고 막 그런 내용들보다는 예. 그냥 1절, 5절, 예, 7절, 22절 마지막 보면은 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예, 대로 예, 그러니까 예. 그 구절이 예, 계속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예, 이제 저는 조금 더 고집이 있다 보니까 예, 예.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게 경향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생각이 나는 게 저희 옛날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성경 그룹이 최선의 삶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저희들 그룹이 30그룹인가 이랬었는데 우리 그룹만 그 단체 행동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아무튼 뭐 하고자 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이렇게 반기를 들었던 그런 또 기억도 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조금 안다 하는 그 안다병도 있고 이래 하니까 참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어려워요. 네,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 예복을 만들었던 이 분들은 그렇게 순종하면서 했던 그 모습들이 오늘 저에게도 그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마음이 많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원에 아주 중요한 걸 찝으신 게 뭐냐면요. 이걸 하는 방법이, 저도 똑같은 사모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은 큐티를 했는데요. 그 반복되는 말들이, 이 본문에 어려워도 반복되는 말들이 한 서너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 어구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게 그 4번, 5번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첫 번째 줄 친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 이 정교하고 이 거룩한 옷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야 부살렐의 이 올리압의 기술이 좋아서 모세가 머리가 좋아서 계획도를 잘 그려줘서 마름질을 잘 해줘서 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볼 거예요. 예, 손재주 좋다. 어째 이걸 이래 만들었노? 그렇게밖에 안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을 찌르고 본질을 찌릅니다. 이렇게까지 왜 정교하고 거룩한 옷이 나왔느냐? 부살렐 이전에, 올리압 이전에, 모세 이전에 누가 그랬다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모님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그게 교회도요, 평균적으로 교회도 성적 그 비율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죠. 남성이 적은 이유는 뭐냐면, 사모님이 지적하는 대로 남자들은 무언가 이렇게 협조를 요청해도 자기에게 명령한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다 같은 일을 하려 해도 남자분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하면
속으로 왜 나에게 명령하지? 왜 나에게 시키지? 그러고 또 사회생활 해본 경험이 있고 집에서는 자기가 대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 저렇게 하자고 그러지? 왜 둘러가서 하지?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이런 그 반발감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 비율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좀 작거든요. 그 이유거든요. 근데 이 지금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다는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을수록 참 어렵습니다. 처음 교회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쉽게 해야죠. 그렇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닌데 작년에는 저래 안 했는데 올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닌데 내가 딴 데서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 왔는데 딴 데서 할 때는 이래 하던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더 어떻게 됩니까? 뭐 더 간땡이 거 보고가지고 어느 목사님은 이러던데 하면서 내 목사 보고 딱 말았다고 이야기하고 저 목사는 이랬는데 이 목사는 왜 이러냐고 그래. 텔레비 CT에서 CBS 보니까 그 목사님 이렇게 하던데 왜 우리 목사는 이랍니까? 그게요. 집사님 그거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 아들보다 지집 아들이 잘생겼던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이 그게. 안 그래요? 그거 바꾸던가 그 집 아들하고. 근데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래저래 성경을 막 이래 뒤집거리는 게 수십 년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모르는 게 얼마나 모르는지 많은지 오늘도 또 보니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냈을 때가 그 이름이 똑같은 지역이 있어요. 무리바라는 지역. 무리바에서 반석이 물을 2번 냈는데 한 번은 그 속에서 그 물을 내어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그 기적을 보여줬고 2번째 무리바라는 곳에서는 반석을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났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지 기억 안 나죠? 왜 그러냐면요. 무리바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역 이름이 아닙니다.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다툼. 그러니까 무리바 르비딤 이름을 무리바 마사라 부르고요. 2번째 지역을 뭐냐면 무리바 가데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가데스에서 싸웠다, 마사에서 싸웠다 이 말이에요. 누구? 하나님하고.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르비딤 그 마사에서 물을 내라 반석에서 물을 내릴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반석을 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돌덩이를 때리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로. 그러니까 물이 팍팍팍 쏟아졌다고요. 근데 2번째 그 가데스에서는 하나님 뭐냐면 그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냥 반석에 물을 내란 말은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면 그 반석에 물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모세가 혈기를 내면서 이 패역한 백성들은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막 성질대로 반석을 2번 탁탁 때린다고요. 물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냐면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난번에 2번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시켜도 2번 때리면 되잖아요. 이거거든요. 지난번에 하나님 2번 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 펑펑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은 무조건 때려야 나오는 게 물이잖아요. 모세는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고요. 내가 말한 대로 해야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옛날에 이랬는데 저렇게 잘 되던데 저게 낫는데 맨날 자꾸 내 옛날에 지금이 몇 년 됐는데 내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걸 가지고 자꾸 고집을 피운다고요. 때리고 안 때리고가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순종하는 게 물이 나오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게 큰 역효과가 났습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우리도요. 저도요. 자꾸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 그냥 이러면 되지 뭐. 이양수 입사에 말한 것처럼 뭐 이래 복잡하게 해야 막 그만 쉽게 간단하게 하지. 뭘 자꾸. 제가 간땡이가 부었더라고요. 그 냉장고를 뒤지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지치포가 있는 거예요. 지치포가 뜯겨져 있는 거 부드러운 거 있죠. 그 요즘은 뭐 인터넷 보면 뭐 레시피 다 나오잖아요. 뭐 넣고 이렇게 후라이팬에 볶고 했는데 고추장 어디 찾으니까 있더라고요. 그럼 뭐가 이상하다.
볶으면서도 이상하다. 먹으면 일단 볶았어. 먹었어. 근데 그게 고추장 넣고, 물엿 넣고, 마늘 넣고, 넣고, 깨소금 넣고, 그래가지고, 이 지치볼을 볶았는데, 분명히 지치볼을 넣는데, 번데기가 나오는 거라고. 고추장 안에 이따가는 벌레들이 들어있을 거야. 몰랐던 걸 같이 볶은 거예요. 그럼 번데기지, 무죄. 어떻게 할게요? 식당에 가서 내가 먹었으면 난리 쳤겠죠. 내가 만든 게 나니까 빼고 그거 다 먹었어. 아까웠어. 우리 엄마가 만들어줬어도 승질냈을 거예요. 이런 걸 아들 먹으라고 그러냐고. 근데 내 그거 젓가락으로 빼가지고요. 어떨 땐 입에 씹히는데 그거 뱉고 그거 다 먹었어요. 내가 만든 거니까. 아까웠어. 네. 장사하는 사람이 그러면 딱 잡혀가겠죠, 그죠? 예, 크게 한다, 또. 그러니까, 자꾸 대강하려고 그런다고요. 나는 아까워서 그런 거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러니까, 대강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양도 집사의 말씀도 그렇고, 사원이 말씀도 그렇고, 오래될수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부살렐이 잘 만들었네, 올리압이 잘 만들었네, 야 모세가 리더십이 대단하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거기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줄을 쳤습니다. 1절, 5절, 7절, 21절 다 그걸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의 난제입니다, 우리가. 대강 하는 거, 안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신앙생활.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어머니인데도, 그걸 어째 먹은 너 강목살이 샀잖아요. 싹싹 끓고 다 먹었습니다. 미쳤지요? 쌀도 걸레가 왜 그래 많이 생깁니까? 다 물로 이러고 씻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위로 뜯어요, 그게 다. 벌레는, 그래, 또 붓고, 니가 날아가는 거, 내가 가는 거 보다가, 또 밥솥에 끓이면 그게 다 녹아가 없어질 거지. 모르고 먹는 거예요. 네, 그러고 삽니다. 단백질 보충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자, 다른 분. 목사님? 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에 아론을 위해 거룩한 것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네. 기록하고 있는데,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것을 만들었다. 네. 아론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네. 다른 백성과 별반 다를 것 없고, 네. 무상숭배, 금송아지 사건에 제일 앞장서던 사람이었고, 네. 범법자였고, 또 겁도 많아가지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죽임 당할 것 싶어가지고 그게 앞장섰던 사람이고, 또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다른 백성들에 비해서 나은 것도 없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을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가만 살펴보면 우리도 아론보다 더하면 되겠지. 무상숭배에는 남보다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세상을 쫓고, 세상 좋은 거 다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고, 그거보다 없어서 부러워하고, 열등감 느끼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 거룩한 옷이라고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있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그의 어깨에 12지파를 이렇게 도장처럼 새긴 그 이름으로 그의 어깨에 넣어두었듯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이 멋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멋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옷도 아니고, 스타일이 좋아서 가격이 비싸서 색깔이 화려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그 옷이었으니까, 그거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럼 우리는 부족하기도 하고, 잘 넘어지기도 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여전한 그런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쵸? 목사님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옷인데, 거룩한 옷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있거나, 안 그러면 또 뭐 천사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그 거룩한 옷을 아론이 입는 옷으로 하나님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이 빛날 수 있었고, 아론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걸 자격으로 따지면 아무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격이 주어져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다. 진짜 목사님 아론 이야기하면서 야, 아론만큼 비겁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다 몇 개 놓고 가니까 지가 다 꽃이 놓고 와 내가 아닌데요 이러잖아요. 와 막 모세가 형 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냐고 그러니까 뭐랍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원래 악한 백성들 아닙니까? 내보고 만들어내라고 그럽디다.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럽다니까. 거짓말 얼마나 잘합니까? 금귀고리, 금목걸이 다 빼오라고 그래가지고 용광로나 팍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기어나오더래. 어디 거짓말하고 있는. 지가 다 새기고 만들어놓고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는 막 분기 팅쳐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다 여기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칼을 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상편을 쓰는 사람들 다 먹고 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000명을 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방범, 경찰, 집행관 역할을 했다는 거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의 수장이 누굽니까? 아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눈치 보고 겁 많고 또 막 잘 서고 막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아쉬움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됨보다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에이 그러면 내가 될 사람을 제목이 떡잎이 되는 사람을 세워야지 이러시 보지 뭐. 그 말씀이 맞는데요. 그걸 큐티는 우리한테 적용하는 건데 그러면 뭐 내가 그만큼 자격이 있습니까? 그만큼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강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가는데 고생하면서 살아가는데 하기서 세상 사람들 고생 안 하는 사람 없지만 내가 편드는 게 아니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얼마나 인생이 고생스럽겠습니까? 그 사람, 삼성 자기 맘대로 떡주무르듯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번에 뭐, 프로포폴 벌금이 도합 한 8천만 원 나왔더라고요. 8천만 원이 돈입니까, 그 사람이? 예? 하루 코프로도 1억치로 풀 수 있을 건데. 근데 그 사람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잡니다. 매일 일이 많아서. 그러면 너무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자요.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잔다. 매일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잔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연세 들면 뭐라니까, 아이고, 잠을 못 잔다, 내가 잠을 못 잔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저녁 밥 숟가락 나면 바로 자잖아. 그러니까 초저녁에 깨는 거잖아. 그러고 어젯밤 한심도 못 잤지. 저녁에 많이 잤으니까. 그리고 낮에도 피곤하고 또 자잖아. 그러니까 다 자요. 그러니까 밤에 푹 못 잤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젊은 사람이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는 거예요. 걱정을 해야 될 일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 없고 하나님 못 찾으니까 뭐 찾는 겁니까? 약 찾는 거 아니에요.
그 약 찾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약 찾을 만큼 삶이 힘들다는 거야. 다 힘들어요. 그 사람,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 세상 사람 다 힘들어요. 그렇게 힘든 세상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오직 은혜로 얻은 거잖아요. 아론에게도 하나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우신 은혜를 입혀준 거잖아요. 요거는 뺏기면 안 돼요. 이거는 뺏기면 안 돼요. 어디 담보 잡혀도 안 돼요. 너한테 뺏겨놔도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죠? 또 다른 분? 다음 주에는 왼쪽하고 다 같이 보고 그렇게 해오시면 또 내용이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그 새기는 것이 두 군데다가 새겨요. 자세히 보면. 한 군데만 새기는 게 아니고 양쪽 어깨끈에 6지파를 새기고요. 그다음 가슴 흉패에다가 또 3, 4, 12일에서 다 또 한 번 새겨요. 근데 여기를 새기는 게 그러니까 지금 14절에 보면 14절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 곧 그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다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목양교회 이것도 맞죠. 진해지역교회 이것도 맞죠. 근데 그러니까 진해지역에 있는 교회 목양교회 안에 각 집안, 각 집사의 이름들을 하나님이니까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어깨끈에 있고, 이건 뭡니까? 책임을 진다는 거 이야기겠죠? 그리고 뭡니까? 어디에 새겨있다 했습니까? 흉패라고 그러잖아요. 가슴. 가슴에다가 이 12보석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가슴에 새겨서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깨끈이 6, 그 다음 여기다가 12. 근데 이 흉패 안에다가 뭘 넣었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림과 둠밈이란 두 개를 넣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우림과 둠밈이. 어느 학자가 찾아도 어떤 모양인지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림, 둠밈이 뭐 하는 겁니까? 중요한 일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그 괴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게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을까요? 제가 제 마음대로 해석하면 뭡니까? 이게 어디 찾아 있으면 요즘도 찾아갈 거라고. 하나님 이거 살까요? 팔까요? 사고 막 비트코인을 할까요? 막 어느 주식을 살까요? 말까요? 사고 막 난리가 날 거라고.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을 넣어야 될까요? 경남대학을 넣어야 될까요? 실력이 안 되면 경남대 가야지. 무슨 점수가 안 되는데 서울대학을 넣어. 난리가 날 거라고. 막 점치려고.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못 찾았어요. 근데 자 봅시다. 이 흉패가 그러니까 이 두빔이 들어가는 자지 바로 앞에 있는 가슴 바지인데 이 흉패를 15절로부터 보면 그들이 또 순금으로 농꽃처럼 사슬을 딱 흉패에 붙이고 그 다음 15절 끝에 가면 또 흉패 끝에 달고 그 다음 17절에 가면 흉패 끝 두꺼리에 깨매고 그 다음 18절 끝에 금태에 매고 19절 중간에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다음 19절 끝에 위쪽 안쪽 가장자리에 달고 20절에 쭉 끝에 가면 위쪽에 달고 21절에 뭡니까? 맨 끝에 에봇띠에 붙여서 왜 이렇게 붙이고 달고 묶고 붙이고 매고 왜 이렇게까지 했다고 합니까? 21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떨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정교하게 새겨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뭡니까? 절대 안 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꼭 붙인다는 겁니다. 꼭 붙여. 꼭 붙여. 근데 끝에 뭡니까? 사원이 지적한 대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뭐라고 명령했다는 겁니까? 맨 끝에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꽉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가요? 12지파의 이름이.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가족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그 가슴에 새겨진 이름이 절대 안 떨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자격은 뭡니까?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묶고 붙이고 깨매고 막 연결하고 막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려고.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왜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붙들고 결코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거, 나는 오늘 꼭 말해야 되는데 이거 말 못했다 있습니까? 눈 안 맞죠? 빨리 집에 가자 이러네. 자, 다음 주에도 왼쪽하고 잘 해보시죠. 다음 주는 11, 12호로 가져와야 되죠? 11, 12호로 가져오면 이제 이숙 집사님도 원하는 대로 그 책 나오는 거고 오양미 집사님도 이제 이자 묻다 소리 못 할 거고 이제 다 해오는 겁니다. 다 해오는 겁니다. 줄 치고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2,000원치만 보지 말고 나머지 2,000원치도 보고 4,000원치 싹 다 보고 그래서 다 쓰기도 하고 그래서 풍성한 나눔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